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한테 늘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성경으로 관념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축구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조롱거리입니까? 하나님을 책으로 배웠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체험을 통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체험하는가?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많구나, 나를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싶은 맛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우연이 계속되면 그게 우연이겠어요? 처음에 우리는 이 운이 좋은데 어떻게 우연 잘 맞아 떨어졌나 보지. 세상 사람들 그걸 운빨이라고 그러더라고. 럭키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럭키한 게 계속되면 그게 럭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의 뭘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좀 뛰어넘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채널이에요.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응답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저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인간이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여러분 기도 나오던가요? 잘 힘들어요. 그게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기도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나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안 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위기 상황에.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는 20장 저랑 같이 읽은 여호사밧이 큰 국가적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 조그만 나라에, 유다 나라인데 지금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의 이 오른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한 거예요. 위에 암몬, 중간에 모압, 아래에 마온이라고 부르는 세일, 그러니까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겠죠. 이 동쪽 나라들이 전부 다 합세를 해가지고 연합군을 이루고 지금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막 전언을 들어보니까 급박하게 막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 이렇게 했어요. 2절에 누가 이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척후병이 보내겠죠. 아람에서 치러 들어왔는데 하사 손다말 엔게디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도를 딱 펼쳐놓고 예루살렘 수도를 놓고 보면은 벌써 사해를 넘어서서 이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거기서 멀지 않아요. 이쪽 서남쪽, 우리 치면은 한 포항 정도를 넘어 들어와서 이제는 진격해 들어가는 중이에요. 다급해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정말 큰 위기, 개인적으로도 큰 위기,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 이런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도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셔서 여러분도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오늘 말씀처럼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여호사밧이 우리랑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 위기를 넘겼는지 오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국가적 위기, 공동체적 위기를 당했을 때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게
그가 취한 첫 번째 태도예요. 이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1절에부터 은혜가 됐어요. 1절. 여러분과 함께 읽은 1절이에요. 1절. 그 후라고 그랬어요. 그 후. 시점을 얘기하는데요. 그 특정 더 어가 아니라 더 그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그 후에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딴 사람한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이 아니라 그 후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이었으면 이거 감당 못해요. 이런 태도를 취하지 못해요. 그 후에 그러면 무슨 뭔 일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이 침공, 연합군이 침공하기 전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18장, 19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계속 같이 저랑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18장은 뭐냐면은 여호사밧이 괜히 아합왕과 꼬임에 빠져가지고 길랄라못이라는 전투에 얼격결에 마지못해 참가했다가 아람 군사가 왕 복장을 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을 하고 죽이려고 벌떼처럼 덤벼들었어요. 그게 18장 30절 3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 여호사밧 얘기입니다. 그가 죽게 생겼을 때 그가 했던 태도가 있어요. 31절에 그게 나와요. 18장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건 아람 군대 얘기입니다.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아합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왕 복장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억지로 참여한 건데,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자. 그러니까 왕만 치라고 그랬거든요. 왕만 죽이면, 장기판에서도 왕만 죽이면 끝나거든요. 여호사밧이 자기만 덤비는 걸 보고 그때 죽을 뻔할 때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정말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외치며 부르짖었다는 얘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18장 3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를 막 치려고 했던 그 병사들이 떠나가게 했어요. 왜? 이스라엘 왕 아니네, 여긴 유다 왕이네, 얘 잡아도 소용없어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서 덤비지 못하도록 떠나게 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합군의 침공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죠? 자기 인생에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죽을 고비에서 나를 건져낸 경험이 있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위기도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그냥 난리 피우다가 죽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이 연합군의 침공 앞에 이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체험이 있는데, 예후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똑바로 들으시오. 당신은 지금 악한 아합왕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강하게 책망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19장 내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한 번 더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쓸모가 있고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가를 개혁하는데, 신앙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얘기가 19장 나오는데 다 읽지 못하겠고요. 재판관을 세우고 7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19장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 받는 일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재판관에게, 각 성읍에 파견한 재판관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 그러니까 19장 전체, 우리가 지금 20장 하고 있는데 19장 전체는 여호사밧이 국가를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개혁하고 노력한 흔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침략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도 언제 대상포진에 걸리냐면은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대상포진에 걸려요. 사실은 늘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은 우리 몸에 있어요.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역력이 세고 그걸 누를 힘이 있으니까 얘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아서 병이 발병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언제 그게 발병하냐면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기초 체력이 떨어졌을 때, 뭔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식사하고 잠자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것을 제대로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타돌아서 온몸에 번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살면서 위기의 잠재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경제적 타격을 주든지 관계에 어려움을 주든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주든지 수많은 위기들이 잠복해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암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암세포를 그걸 눌러버리니까 암병이 발병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위기는 항상 있어요. 잠재적 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위기로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기초 체질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듯이 우리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그래서 경건을 매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 체질을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기도와 하나님과 체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쌓여 있을 때 엄청난 위기가 다가와도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후라는 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 후니까 다행이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위기가 없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대처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이게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위기가 딱 세 나라가 침공해 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라 이미 영토에 들어와 있어요. 연합군이 세 나라가 지금 치고 들어와서 딱 목전까지 딱 턱 밑까지 들어온 거예요. 엔기디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깊숙이. 그때 3절, 전 여기서 은혜가 됩니다. 3절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는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의 정직한 반응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어디 아픈데 아무런 통증이 없다면, 없는데, 병이 있는데 아무런 통증이 없다, 내가 어떤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뭔가 병든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다음 반응이 나오니까.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두려워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낯을, 얼굴을 문제를 향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께 향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향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야, 몇 명 왔냐? 얼마 왔디? 병거는 얼마고? 무기는 뭔데? 문제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낯을 향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살 길이었어요. 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빵 터졌어요. 내가 감당 못할 문제야. 큰일 났어 지금. 이러다가 내 인생이 흔들흔들하게 생겼어요. 뿌리채 막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딱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에 여기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했어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잘한 길이에요. 이게 위기를 만났을 때 잘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혼자의 문제가 아니거든. 공동체, 나라의 국가적 위기거든. 백성들에게 뭘 했어요?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금식하라. 금식은 뭐입니까?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생명이 위태롭고 힘이 없고,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해도 잘 먹고 싸워도 지금 질판인데 금식하라고? 지금 죽자는 얘기야? 이게 아니에요.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거 음식 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겸손한 태도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가 그 음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혼자만이 아니라 전체 다에게 되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공포했는데, 국가적 위기를 당한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4절에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이 나라를 살렸다고요. 이 나라를 살렸다고. 근데 여기 백성들이 어른들만 온 줄 아세요? 제가 은혜 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것이 뭐냐면은 20장 13절이 13절. 난 어른들만 온 줄 알았어. 남자들만 온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여기서 딱 느껴지시죠?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들이 지금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꼬맹이들이 뭘 하겠어, 어린애들이?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처자식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거꾸로 봅시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은 안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강아지가 해초롭게 우리가 길고양이 그렇게 쳐다보고 야옹야옹거리고 그렇게 해도 그냥 마음이 동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동해가지고 뭐라도 주고 싶고, 이게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긍휼함인데, 이 택한 백성들이 모조리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광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고. 여기서 여호사밧이 대표로 기도하는데 이게 구구절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여호사밧의 이 대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엄청 커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위기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호사밧 기도보면 알겠어요. 여호사밧이 5절에 회중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6절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신들이 쭉 조상들을 지금까지 인도해오고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얘기는 하늘이라는 게 블루스카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세계에 계시는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계가 아니라 하늘, 이 다른 차원의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선포하고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7절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여기 원래 가나안 7부족이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역사적으로 이 땅을 주셨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계대로 여기에 살게 하겠다고, 영원히 여기 살게 하시다고 약속한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서 솔로몬 때 얘기를 하고 8절에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전에서 지을 때, 이거 완공할 때 솔로몬이 성공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 그런 거 어린애 같은 기도예요. 진짜 차원 높은 기도는 아까 동영상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내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솔로몬 성전 때, 성전 완공할 때, 완공식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국가적 혼란과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걸 들이미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 자기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분이거든.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은 자기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기도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가요. 10절에 옛적에 출애굽할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올 때 암몬, 모함, 세일은 에돔 사람이 지금 침공한 세 나라, 동쪽 나라 글로 지름길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막았어요. 하지 마라.
얘네는 먼 친척벌이 된다. 모압, 암몬 전부 다 롯의 자손이거든요. 하지마. 에돔은 또 에서의 자손 아니에요. 다 먼 친척, 조상이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하지 마라.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마라 라고 해서 얘네들이 삥 돌아서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그냥 길만 열어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 막았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호사밧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간 적이 있는데 진이 죽을 뻔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막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족속들을 다 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막으셔서 살아남았는데 이것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오히려 지금 거꾸로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싸움 구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에요. 오롯이 내 문제예요. 기도하면은 마치 배구에서 토스하는 것처럼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공이 넘어갔다는 표현하잖아요. 이제는 싸움 구도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대 적군의 싸움 구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기도를 통해서. 그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12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이러하니, 앞에 나온 쭉쭉쭉쭉 기도한 이러하니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나약한 소리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소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런 무능하고 이렇게 모자라갖고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은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처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도둑맞은 해처럼 느껴져요. 모든 성도들의 산업이, 생업이 완전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얼마나 다들 어려운지 제가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사람을 모이게 하자니 병이 확산될 것 같고, 모이지 않게 하자니 사람이 굶어 죽을 것 같고, 정말 나라 경영하는 입장에서 참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야 해결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나 라는 게 있어요.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는 어떻게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사오니 주만 바라보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오니,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과 깐난쟁이까지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에서 이겨내도록, 돌파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 당시 똑같은 이 사람들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본질상 똑같단 말이에요. 시대와 상황과 사람은 달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재앙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싸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싸움 구도를 바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감사하게 생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쌓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체험과 경건과 영적 체질이 개선됨으로 면역력이 생길 때 이런 위기가 닥쳐와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모일 마음이 생기고 금식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한 것이 그나마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없애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도 이런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닥쳐온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는가?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합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서 방비에도 치원자는 판에 지금 적군은 저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모여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금식, 밥 먹고 잘 싸우던 질판인데 지금 금식까지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14절에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14절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때는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리거든요. 그 야하시엘에게 딱 내려요. 그리고 야하시엘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뜻이 전달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15절에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전쟁, 이 무리로 말미암아,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내게 속했어요. 기도하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게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토스했어요. 하나님께 패스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세요. 이 문제는 내 문제야.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내 문제다. 그리고 너희는 내일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 그들에게 날아가서 마주하라. 그들이 시스골짜기로 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러우엘 들 거기 앞에 가면 맞닥뜨릴 거야 라고 내일 시점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 이길 거라며요. 그럼 뭐하러 나가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요. 왜 나가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는 나가봐야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를 체험하고 목격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간다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체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다. 니네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너희들 봐라 이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해주시는지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기대감이 생기고 뭔가 기다리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니네들 할 것 아무것도 없어.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움직여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고. 예루살렘아 유다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일 그들을 맞닥뜨리러 맞이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확신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그 성령을 받은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확신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어요. 땅에. 얼마나 감사했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 말이 정말로 단비처럼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러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보는 거예요. 가불한 것처럼, 응답을 가불한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의 응답이에요. 여호사밧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 그런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반응하는 이 태도가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백성들이 아침 일찍이 나갔어요. 드고아로 행진했어요. 이게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진짜로 믿지 못하고 이게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한 말이라고 믿지 못하고 움직이질 못해요. 겁나서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이기는 전쟁이야. 우리는 가서 보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어떻게 행하시, 어떤 방법일지 나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게 없다고 하셨으니 이 말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목격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아직 미래의 일이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다 된 것처럼,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응답되고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고 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면 말만 믿는다고 안 믿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왕이 경례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와 20절,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라는 것은 그 말을 예언한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경고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경고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파, 성령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경을 지으신 분이,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저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저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은, 어떤 경로든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묵상할 때든지,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할 때든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는데, 복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으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직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정말로 믿었다면 일찍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목격해야 돼요. 두려워가지고 계약도 못하고, 두려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만나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투자도 못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 믿음 없는 세계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약속을 받았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그 다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쩔쩔매고 주저주저하는 건 믿음 없는 행위예요. 응답 받았으면 한 발 떼세요. 떼면은 그 다음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요. 나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드고와 들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서 위기를 돌파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은 매우 독특한 전쟁이에요. 21절에 보니까 가장 선봉에 선 것이, 가장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를 앞에 내보내는 게 보통인데, 적을 돌파해야 되니까 적지를 혼란시키고, 희한하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이 미쳐도 이 보통 미친 게, 이 전쟁으로 보통 한 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져요. 그런데 찬양대를 조직,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선봉에 내보냅니다. 행진합니다. 가사도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대표적인 전통적인 가사예요. 이 가사 우리도 찬양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 찬양 가사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뭘 감사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하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먼저 선감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찬송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시그널, 신호탄이 되어서 마치 딱 하면은 조명탄이 터지면서 전쟁이 팍 시작되는 것처럼 그 찬양대가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 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와의 복병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복병,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였는지 하나님께 정말 복병을 뭘 두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연합군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 세 나라가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끼리 지네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 나라가 모압하고 암몬이 맨 처음에 마온이라고 하는 세일산에서 온 에돔 후예들, 그 나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네끼리 뭔지는 모르겠어. 내분이 막 일어나게 해서 적들을 혼란시키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 못하게 하고 막 서로 지죽박죽 막 우리도 깜깜하게 만들어 놓으면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서 적군끼리 싸우고 아군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세일 애들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이번엔 또 지네끼리 싸우네. 모압하고 암몬하고 뭐가 틀렸는지 지네끼리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이럴 수 없잖아요. 뭘 이럴 수가 없어. 우리는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걸 보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이 전쟁을 개입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지네끼리 싸워서 자멸해버렸어. 연합군이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그들이 가서 한 거는 뭔지 아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한 것도 너네 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이 한 건 뭐냐면은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죽었어. 다 널브러져 죽어있어. 그럼 그들이 가서 뭐 했나?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끌고 온 여러 가지 전쟁 비품들, 물품들, 이것들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전리품을 챙기는데, 정리하고 챙겨오는데 3일 걸렸어. 3일 걸려서 딱 끝내놓고 4일째 되는 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 번째 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제사하며 찬양을 드리는데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붙였어요. 근데 그 브라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송축이 우리 쉽게 말하면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 골짜기 이름이 왜?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한 전쟁이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하고, 처음에 여호사밧이 시작할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감정이었다고 그랬죠? 두려운 감정,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전리품을 다 챙겼어. 두려워했고 금식했던 그들이, 유다와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적군의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했으나 이제는 전리품을 챙겨와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처음에는 성전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그것이 바꿔져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함으로 그 주변 나라들이 야 저기 건들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주변 나라들이 찝적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줬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찬양이 승리의 수단인가?
아니요. 그러면 찬양만 부르면 이기는가? 아니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위험합니다. 그 가사를 보세요. 여호와는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라 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수단, 노래라는 수단을 위에다가 믿음의 고백을,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에서 앞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전진해가고 행진해가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적인 승리를, 완승을 거두는, 완승.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항상 아군의 피해도 있는데 이거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끝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도록, 전리품만 챙기도록,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깔끔하게 우리의 손에 하나도 없이 완벽한 승리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공포로 시작했으나, 그렇게 위기를 닥쳤으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또 말씀으로 응답받고 찬양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 그 끝은 태평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위기로 시작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과정을 동일하게 통과함으로 여러분에게도 평강과 태평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예요. 기회. 뒤집어 놓으면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유다 백성이 그랬듯이 모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낯을 여호와를 향하여 돌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얼굴을 돌려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합심하여 모여서 어린아이까지 다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해결이 될 난제들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모두 식구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왜 안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파하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그 응답한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동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태평과 평강으로 바뀌어지고 그 결론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위기 상황에 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붙드셔서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그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